드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 그리고 평화와 또 안식 나아가 우리의 만족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꿈을 향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 권능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과 저주가 어디서 오는가? 복과 저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야말로 삶의 복을 결정짓는 핵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도우심, 그의 돌보심, 그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웍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 4가지는 곧 지능, 지식, 기술, 태도로서 이는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태도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즉 나 인간 존재의 자세로서 그것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살면서 얼만큼 내가 소유하고 얼만큼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하겠습니까? 한 부자가 종을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던 종이 하루는 마당을 쓸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주인이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숨을 쉬는가? 제게 1,000만 원만 있으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주인이 그래 정말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나? 물론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행복해지거라. 그러면서 종에게 1,000만 원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또 금세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억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세상의 물질이나 성취로서는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우리의 참된 만족, 평안 그리고 행복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면은 거기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만족,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한마디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제는 가로챈 후에 자신이 속인 것이 두려워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간사하면서도 간교한 사람이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보다 불과 몇 초 차이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늘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꿈이 자기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분명히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듯이 이런 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 평안,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달랐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 받으면 그곳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을 보세요. 황량한 들판 광야에서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 홀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해의 광야길에서 그는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의 꿈이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것이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였죠.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도구였는데 이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적인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죄인된 땅의 인간 사이 이어주는 영적인 가계로서 이는 사람이 만들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통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사닥다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그리고 눈을 들어 본즉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약이 야곱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땅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은 고독하고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만남, 둘째는 들음, 셋째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해야 한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첫 단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인생의 만남의 연속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우리는 이루도록 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예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거기에 내가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우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면서 이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요, 15살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5살 때부터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결국 50세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18세에 사생아를 낳고 탕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30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병원에서 만나는가 하면 환난 중에 만나고 사고 가운데 만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에게서 늘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꿈속이지만 그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과 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본질을 잘 보아야 하고 또 잘 보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꿈의 본즉 또 본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 보여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눈이 열려 볼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은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는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홀로 된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들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결국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진정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지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 너희 조상을 지키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노라. 이제 내가 너의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로 인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사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책망이 아닌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지요. 절망이 아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네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참 큰 오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야만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평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라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야곱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확실한 보증을 해주는 말씀으로 15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그 다음에 더 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 이 하나님의 귀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고, 신앙의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들은 것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는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고백하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거기에 바른 응답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이것이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 되는 귀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집 야곱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 그의 진실함으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벳엘이라. 여러분 말 그대로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 집이라는 뜻이고요. 의미를 갖고 있고 엘 하나님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집이고요. 벳은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서 떡의 집. 그처럼 여러분 베들 하나님의 집.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 아무도 없는 캄캄하고 정말 절망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그 모든 일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